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예배 회복 1권 49페이지 성전된 삶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암송하는 사람. 패러다임의 전환. 자, 예성이. 이스라엘 물리학으로부터 아이집타인의 물리학으로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전환은 이전의 견해가 깔고 있는 전제 내에서 단계별로 추리한 결과가 아니라 일종의 반영 전환을 요구하는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불렀습니다. 이야. 자, 하경이. 예. 자, 은몽행자님, 아들보다 낫는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다 못 외웠어요. 자, 박두기 형제님. 창피하다, 창피해, 진짜. 4살짜리 딸내미가 훈수를 둬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시험 해보자. 요구하는 와, 어른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진짜. 원하는 사람들. 또 패러다임의 전환. 또 할 수 있는 사람. 야니, 이제 과자 봤다. 이제 눈에 불이 올랐다. 이제. 예. 또, 시연이. 아니야. 어른들 중에는 없어요? 예? 자, 이미 집사님, 도전. 이전에.
나온. 예. 야, 예, 꼬부기. 혜인이 안 되었어? 왜 근데 왜 안 해? 자, 자, 시작. 예, 예. 딸내미가 했으면 이제 아버지도 해야 돼. 야, 다 할 줄 알면서 왜 안 한다? 어른은 꼬부기.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자, 하나 남았어. 누가 한번 해볼랍니까? 어? 어? 여기 먼저 했어. 이제. 그게 먼저 했어요. 예, 이제. 예. 예, 물 한 잔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안 받으신답니다. 자, 예진이. 저러는데 왜, 예, 내숭이네, 내숭. 예. 예, 끝입니다, 오늘. 예, 예,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예, 다 암송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 자, 오늘은 성전된 삶의 의미. 성전된 삶이 하나님의 비전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 삼고 거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의미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입니다. 자, 오늘 읽었고요. 자, 물론 이 구절은 구약 성막에 관한 구절입니다. 그렇죠. 성전에 관한 구절입니다. 성막에 관한 구절.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신약의 성도와 교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 성전은 신약의 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신약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약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오늘날 교회를 성전 삼고 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일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42절에서 46절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요 5가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요 5가지를. 그런데 요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 교회 안에, 그리고 더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면 더 어디에? 예배 가운데 이 5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신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2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 원하신다. 요걸 이 1번, 2번을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임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거하시는, 임할 임자, 있을 제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을 뭐라고요? 임재라고 그래요. 임재. 예,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는, 예, 우리를 성전 삼고 임하셔서 거하시는 것을 임재라. 왜 하나님은 임재하려고 하시느냐? 왜 임재하시려고 하느냐? 3번,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기. 이 운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운행한다는 말은 차를 운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차를 목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차를.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차에 운행합니다. 이 말은 새벽에 오실 분들 그 차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운행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운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 움직이시는. 예, 운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 다른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심.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그분이 교회에 약속하신 약속을 막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마요 일하시잖아요.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 주의 모든 이들이 수적으로 자라가는데 방해될 모든 요소들을 제하시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 인구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법을 써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운행하고 있으니까 바로가 막을 수가 없죠. 그게 왜 바로 인간적인 것 때문에요. 인간적으로 되어지는 것 때문에 바로의 방법이 통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38을 통해서 또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막습니다. 나중에 나일강에 아들들을 던지라는 거죠. 막아요?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결국 그게 거기서 여러분 그 바로의 명령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어디에? 바로 그 명을 내린 그 바로의 손에,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낼 자가 바로의 손에서 자라게 된다. 그 수중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게 이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어느 누구도 이 역사의 움직임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도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분의 운행하심, 그분의 섭리란 말이에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안 보이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이고 뭐만 보이니까, 어려운 문제만 보이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해주기 원하신다? 예, 만나주시. 왜 만나려고 하느냐? 여러분, 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 임하면서 예배할 때도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도 만나주시고, 왜 이렇게 만나주시려고 하느냐? 거기서 만나서 말이라, 교제.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이 일의 의미가 뭔지 어디로 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서 거기서 말하리라. 다 하나님의 의도 중.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이 원하신다.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우리가 기둥이 다니까 여러분 그냥 이 기둥 하나만, 이 기둥이 이런 기둥이 아니고 이 기둥이 우상 같은 기둥이, 우상 같은 성전에서 성막 위에서 구름 기둥이 쫙 올라가서는 버섯처럼 쫙 펼쳐져서 낮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햇빛 도는 막 밤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확이 임재를 덮어서 밤에는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그들의 광야 추위에서 보호해 주신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여러분 항상 뭘 쳐다봐야 되느냐 하면 성막 위의 구름을. 그러니까 성막 위의 구름이 여러분 이 구름이 딱 떠오르면요 움직여야 돼. 빨리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빨리 짐 싸야 돼. 떠오르면 빨리 짐 싸야 돼. 아무리 쉬고 싶어도 짐 싸야 돼. 그래서 그러면 이 여러분 이 구름이 쫙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무엇이 있어요? 그늘. 그러니까 사막에 땡볕에 그늘에 이렇게 쫙 펼쳐서 갈 때에 그 따라가야 그 그늘 안에서 시원하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지치지 않고 여러분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에는 그늘을 딱 지어서 시원하게 해주니까 계속. 그런데 아이고 나는 싫다, 못 가겠다, 아이고 나는 막 가는 게 싫다고 그게 눌러 앉으면 어떻게 돼요? 땡볕에 머리 삼키는 거예요. 완전 머리 벗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그게 멋이 있고 보호막이 있고 다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만함과 푸른 초장으로 그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계속 보호가 되어지고 여러분 만나는 어디 내리겠어요? 그들이 있는 그 지역에 내립니다. 지나가 버리면 안 내려요. 그러니까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물도 어디에 지나가는데 하나님 물 나오겠어요? 어디에? 하나님 따라가는 거기에. 그러니까 보호 생활의 모든 것이 누구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공급됩니다. 이게 주시는 중요한 이게 여러분 우리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야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필요가 공급되고 왜 우리 안에 필요가 공급 안 되느냐면 주님은 저기 갈 때 나는 여기 힘들다 여기 쉬고 있는 거예요. 햇빛도 거쳐지고 구름도 거쳐지고 땡볕에다가 만나 안 내리죠. 물 안 넣어줘. 굶어 죽지. 그러니까 광야의 자기 중심이다 보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이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벌써 저리 가버렸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게 머물러서 내가 살려 사막에서 거기서 내가 살려고 열심히 할 때 되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되냐. 그렇게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나는데 아무리 노래도 그건 뭐라고요? 아무짝에도 썰면 터진 웅덩이. 노력하는 그 노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리 터진 웅덩이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삶을 인도할 때 그렇게 주님의 인도를 보고 따라가야 인도 따라. 아멘. 따라가야 계속 하나님이 보호막이 쳐서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와 모든 입는 것 먹는 모든 것이 거기에 공급된다. 여러분 그리고 가다가 구름 기둥이 어떻게 해요? 딱 내려앉으면 어떻게 돼요? 쉬어야 돼. 하나님이 안 움직여. 그래도 또 아이고 벌써 쉬나 나 혼자 갈란다 하고 또 뻐직뻐직 간다. 어떻게 돼요? 땡볕에 머리 삼키지. 공급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서면 이스라엘도 서야 되고 하나님이 가면 이스라엘도 가야 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서는지 언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가는지 쓰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내 혼자 열심히 한다고 광야에서 혼자 되냐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출애굽기는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가 딱 이해되시면 성경 전체 우리 인생에 딱 출애굽기 하나님의 의도 의중에 푹 출애굽이라고 여러분 완전히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가장 정확한 예표도 출애굽기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홍해를 지나는 걸 세례받는 거로 이해하잖아요. 그래 보세요. 딱 구원받는 애굽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삶을 뭐예요? 알아서 가라 그래요? 모세야, 이제 내가 인도에 내서 내가 네 알아서 가라 그럽니까? 아니에요. 인도는 그때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인도하죠. 그저 딱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과 따로 노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 삶에 의미가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쓰고 우리를 성전 삼고 거하시면서 이 5가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임하셔서 거하시며 두루 행하고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것은 자,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구약 성전된 삶, 신약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이런 하나님의 비전에 비추어 볼 때 우선 그 위에 거 다 읽어봐야 되겠네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 비전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 없으니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을 우리 안에 성전된 삼고 우리 안에 거하여서 이 5가지를 그 성령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려고. 자, 이런 비전을 비추어 볼 때 우선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절실한 필요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비전 자체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심지어 교회 중직자들 경우에도 그 직분의 본분이 무엇인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그 직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와 비전을 보고 자신이 먼저 그 앞서 나가며 다른 지체들을 그것으로 인도해야 하는지 등 가장 근본적인 면에서부터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모른 채 방향을 잃고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그 모든 에너지를 내적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 허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빈말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교회 중직을, 심지어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목사님, 그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 거기에 자기가 온 삶으로 동참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로 이끄는, 이걸 보고 가는 사람, 여러분 10,000명에 한 사람이나 되려면 모르겠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저 교회 와서 의식 몇 가지 하는 걸 신앙으로 이해해요. 교회 나와서
의식 몇 가지 하는 걸 신앙으로, 그게 신앙생활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이며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그거는 전혀 모른 채 그 비전이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자체도. 그러니까 교회에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 안에서 우리끼리 싸우는데 에너지를 다 써. 다투고 싸우는. 완전히 사단에게 속아.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 가운데도 왜 다투느냐 하면 이 비전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니까 서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부로 세웠는지, 세워서 뭐 하려고 하는지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도록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 거잖아요. 비전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위에서 언급한 교회와 개개인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기도 하다. 왜? 성전에서의 핵심은 예배, 제사라.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29장 42절 46절 그들이 말 때 거기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회막과 제사장들이 거룩해지고 그들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고 인도해 내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된단 말이 무엇이냐?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특히 위의 9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출애굽기 29장. 자,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서 위에 언급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것과 5가지 그겁니다. 예. 이 하나하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은혜들입니다. 또한 그것들은 우리 예배의 핵심들이기도 합니다. 그게 예배는 단순히 여러분 의식 오늘 여기 앉았다가 찬송 부르면 찬송 부르고 여러분 뭐 말씀하면 말씀 듣고
앉아서 뭐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앉아서 여러분 그러고 마치면 집으로 가. 그게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 이 목적을 가지고 요 일을 하려고 예배를 주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들이 개인과 교회 가운데 약속한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앞서가시는 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요 일들이 예배 가운데서 실제가 돼야 된다. 그게 예배가 예배된 거예요. 요게 고려되어져요. 그런데 뭐 예배는 뭐라고요? 껍데기 빈 거를 형식부리. 예배 내용은 예배를 주신 목적은 요 다섯 가지를 하려고 예배를 주신 그 예배 목적은 이 다섯 가지가 예배 목적이에요. 아멘. 요게 이루어져야 돼. 요게.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껍데기뿐인 예배로. 그러니까 우리는 다 껍데기만. 예배 껍질만 주님 앞에 주구장창.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 시대에 또 우리처럼 예배 껍질만 드러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호세아 시대 때도 제사만 냅다 드리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그걸 내가 원하는 거지. 내 번제 제사. 여러분 곡조에 있는 노래하는 거 찬양 그거 내가 그거 원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수단이다. 예. 나는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지. 그 노래 그거 예. 아무런 한 가지 더, 이 일들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이 일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하기 열망하십니다. 위 구절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 다섯 가지를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그래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방 가운데 은총을 입었음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이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백성인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아니라 이 다섯 가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두루 행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는 이게 아닙니까?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까요? 열방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방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망을 더욱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배 회복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인식하게 될 것이고, 예배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요즘 기도하는데 계속 여러분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 하는 제 마음의 부담이 10분 전에 교회 문 닫아라, 예배 시간 10분 전에 문 닫아라, 이 부담이 계속 와요. 지금 계속. 그래서 지금 11월 마지막 주가 우리 공동의회고 12월 첫째 주부터 문을 닫아야 되나 15분 전에. 지금 예배를 회복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소중함은 인식도 못하는 사, 그 어떻게 예배가 회복되겠어요? 이거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예배 시간에 늦은 사람이 있다면 이 감동이 맞아요.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없다면 제 감동이 틀렸고,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감동은, 이거 여러분 이대로는 안 돼. 지금 하나님 예배 회복하시려고, 예배 회복이 이만큼 중요한데 예배 시간에 여러분 늦게 들어오는, 그럼 무슨 예배가 뭔지는 알기나 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마신다. 왜 찾겠어요? 찾아서 뭐하게? 찾아서 뭐하게? 그러죠. 거기 임하시려고, 거기 오시려고, 오셔서 5가지 일하시려고.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여기처럼 임하셔서 여러분 거하시며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 우리가 정말 성경이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려고 은혜를 구하고 애를 쓰고 할 때 가르쳐 주시지. 여러분 예배 시간 뭐 되는 대로 하다가 뭐 늦어도 뭐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예배 늦게 덜렁덜렁 그런 자세를 가지고는, 그게 뭐 여러분 예배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완전히 고쳐야 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워낙 사랑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왜곡되어져서 아마 제가 이거 보면 이게 무슨 폭군도 아니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무슨 교회가 이러냐.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 초대교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는 어디에 그가 확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배 참석 딱 하는 순간 말씀 듣는 데만, 예배는 찬양이 있고요 말씀이 있고 그 뒤에 성찬과 이마주 쭉 있는데 딱 말씀 듣는 데만 예배 전체 참석 못했습니다. 완전히 세례 받을까지. 그만큼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서 그 시대를, 그 로마의 가장 강력한 그 시대의 그 나라를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만들었다.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지금은 교회가 엉망으로 만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래 됐냐? 중세 때부터. AD 395년 콘스탄틴 황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는 아직 로마가 국교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형제가 여러분 기독교를 공적인 종교로 핍박을 못하도록 하고 공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콘스탄틴 형제가 그 어머니 이름이 뭔데 어머니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굉장히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딱 듣고, 이래서 이 콘송 황제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했어요.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예. 그러면서 기독교에 많은 혜택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교회 안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교회에 혜택을 주니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전혀 무엇이 없이 준비되고 신앙에 각오가 없이. 이래서 중시돼. 완전 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유튜브 보다 보니까 옛날에 수강교회에서 했던 설교가 있어서 내가 그걸 쭉 한번 모아봤어요. 수강교회에서 했던 거. 그래서 이제 그걸 들어보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설교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예, 정확하게 설교를 했다. 8년 9년 전에 설교인데,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설교 하나님의 은혜를 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이 많이 이론적인 게 많아. 지금 보니까. 그때는 막 본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완전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했을까 싶어. 그 보니까 제가 제 설교를 듣고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좁은 문 좁은 길 설교가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문도 좁고 길도 좁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첫 출발부터 어떻다는 거예요? 좁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출발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좁은 길 가는 게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 넓은 길로 들어간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믿음의 문을 어떻게 놨어요? 다 뜯어 고쳤어요. 좁은 문을 저거 맛대로 뜯어 고쳐가지고 여러분 완전히 넓게 만들어.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걸 다 중단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이 정확하게 진짜 성경적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14장에 망대 짓는 사람, 전쟁터는 임금, 전쟁하기 전에 망대 짓기 전에 뭐 해라? 점검해라.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교회가 여러분 타락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여러분 자기 유익을 채워줄, 목회자의 야망을 채워줄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앉혀놓기 위해서 완전히 타락한 목적 때문에 문을 닫아둔 것이요. 완전히. 올 때 분명히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교리를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갈 수 있느냐? 이래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래 안 될 바에는 올 생각하지 마라. 안 된다. 교회 와도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부터 각오된 사람이 와서 훈련시켜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 그래야 오늘 교회가 어떻게 바뀐다? 초대교회처럼. 그래야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다. 오늘 교회가 이 상태는요, 세상은 그냥 자기도 못 살아요. 자기도 못 살아.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요?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니까 그렇게 산상수훈 그대로 성령 그대로. 그리고 지금은 성령이 거쳐지고 여러분 인본주의가 교회 가득해서 사람들의 생각 따라 자기 멋대로 만드는 교회가 앞에 언제 그러냐?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에 나중에 그 선교적 교회 그 마지막 부분 가면 이랬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의도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자기 중심에서 여러분 교회를 자기 유익을 위한 마치 마트처럼 자기 필요한 데 가서 물건 사는 것처럼 교회가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해 주는 그런 걸로 변해야 교회가. 성도들의 구미에 맞춰서 마트의 물건에 여러분 사람들이 물건 찾으면 그 물건 준비해 놓듯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구미에 만들고 요구하면 그걸 채워주는 것이 교회라고 오늘.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요즘 목사님이 열을 내서 그것도 설교라고 하느냐 하는 이유가,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히 사람의 교회로 둬. 교회도 아니죠. 이래서 여러분 믿음을 올바로 안 가르치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는요, 교회에서 장로님이라고 하더라도 들으면 초신자가 가르치는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그걸 장로님이 되어도 와도 가르친다. 왜? 해보면 아무것도 모른대요.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니까. 뭐만 했느냐? 교회에서 몇 가지 의식하는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 중직돼요. 아까 말했던 비전이 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에게 이 직무를 주신 하나님 비전, 나를 통해 뭘 하기로 이 비전을 알고 자기가 갈 뿐 아니라 교회를 그리로 가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맞잖아요. 성경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 일으킬 때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외침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오늘 이 시대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려는 사람들 내가 절대로 등록 그냥 안 받을 거예요. 제가 이거 확인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렇게 따라올 각오가 돼 있냐? 안 하면 안 된다. 와도 못 버틴다. 여러분 숫자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는 숫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한 사람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만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요번에 정부에서 서울에 있는 큰 교회를 여러분 그거 했어요. 압수수색 하니까 교회 재산이 여러분 목사님이 집이 몇 채고 돈이 어마어마한, 교회가 이런 판국입니다. 그러면서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겠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게 교회인데.
각오하셔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다. 입이 딱 들어붙어서. 여러분이 어쩌든지 저는 가야 됩니다. 여러분만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 여러분 몫이겠지만, 근데 저는 가야 돼요. 저는 가야 됩니다. 말하던 시간에. 같이 갑시다. 예. 예. 각오됐습니까? 모든 걸 주를 위해서라면 모든 걸 잃을 각오가 됐어요? 여러분, 많이 잃을수록 많이 얻습니다. 이러면 또, 예, 그래. 이제 얻는 게 목적 돼서 이제, 받은 은혜가 커서,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주님, 기꺼이, 그래야 괜찮은데, 하나님 모르니까.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가만 안 놔두는 게 목회자가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놔두는 그게 여러분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그거는 여러분 독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도록 하나님이 하는 것으로 몰아가고 못 살도록 하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것을 보아야 돼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러냐? 여러분, 이게 복인 것을 보아야 돼요. 문 잠그는 게 어때 독재자도 아니고 이 할렐루야가 나와야 돼. 할렐루야가 진짜 잘하는 거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자꾸 늦어지는데 내가 못 고쳤는데 하나님 이번에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개 고래 되셔야 돼. 머리가 고래 돌아가야 돼. 목사가 어때 독재자 아니야. 이거는 망할 생각입니다. 지 생각. 사단에게 쏘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망할 자인지 흥할 자인지 딱 분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 성경이 지금 뭘 가르치는지 그걸 여러분 집중해서 보라고요. 성경이 진짜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뭘 요구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고요. 성경 읽으면서 집중적으로 읽어보면요, 분명한, 우리가 지금 새벽에 시편 보고 있잖아요. 시편의 핵심이 뭡니까? 그 시편 기자들이 다 보면요, 이야, 시편의 대부분 시편들은 다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그렇잖아요. 문제 중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다 대부분이.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만 유일한 구원자, 피할 바위, 유일한 성령. 그게 하나님만이 생명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그 어려움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 명명백백하단 말이에요. 읽으면 눈을 감고 들어도 그게 안 보이면요, 완전 소경이에요. 소경. 그게 안 보이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만이 피할 수 있는 곳이다. 소망이 없는 그때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유일하게 도와주실 분, 유일한 그분이라. 이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언제까지 입으로만 전지전능하시다, 살아계신다, 언제까지 말로만, 말잔치만 할 거냐 우리가.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진짜 여기처럼 오셔서 임하시며 도로 행하고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이게 진짜 있어야 될 거잖아요. 진짜 언제까지 하나님 살아계신다,
전지전능하시다 말로만 언제까지? 삶에 경험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생활 제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인생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지전능하시다면 진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경험돼야 되고, 구원자라면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실제 구원해야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역사가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1번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 1번도 다 못했어. 예, 기도하겠습니다.